오늘은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많이 우셨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시고 성이 회파되는 그 모습을 보고 우시고 나라가 망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을 보고 많이 우셨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많이 눈물을 흘리죠. 두 가지가 있는데 아주 기뻤을 때 너무나 기쁨이 못 이겨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마 이것은 얼마 되지 않을걸요. 정말 우리가 많이 울 때는 뭐냐, 내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통곡하며 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런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눈물이 전환점이 돼서 우리는 더 큰 미래를 바라보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지난 우리나라의 민족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석학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구국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선진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사 복된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보 중에 한 책이 있는데 징비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유성룡이라는 유학자가 이 책을 지었는데, 선조 왕시대 때 나라가 엉망입니다. 당파 싸움하고 아무 힘이 없고 무너진 나라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그때 일본 왜군들이 침입한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정말 나라가 풍전등화 있었을 때 그는 7년 동안에 이 민족에 대한 반성문을 쓰는 것이 바로 이 징비록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 유성룡이라는 사람은 3번의 눈물을 흘리는데, 첫째로 어떤 눈물을 흘리냐, 바로 조정과 백성을 버리고 북으로 피난 갔으면서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줄인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남은 군량비를 가지고 한 장소하고 마산으로 내려가다가 길가에 한 어미가 죽어 쓰러져 있는데 그 시체를 위해서 그 아이가 어머니 젖을 빠는 걸 보고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군대가 잘 양육하도록 보내고, 그리고 통곡하며 거기서 많이 울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한양의 도성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병들어가는 도성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사람들이 피와 땀을 다 흘려서 만든 이 관청들이 불에 타 재가 된 것을 보고 종묘에 들어가서 그는 통곡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었다, 이런 반성문이 있는 것이 바로 징비록이에요. 나라를 책임지지 못하고 국도를 전쟁처럼 만들고 정말 백성들은 굶주리고 피 흘려 죽게 한 고관으로서 어찌 통안에 눈물이 없을 수가 있겠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당쟁 속에서도 임금을 제대로 보살피러 노력하였고 이순신 장군을 다시 청구했고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이순신을 지킨 것을 보면 그는 순수와 진실 그리고 책임감과 통찰력을 지닌 눈물이 있는 지도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걸프 전쟁이 발발했던 것입니다. 결국 전쟁은 미국과 이라크 전쟁이 되었는데 이 전쟁이 미국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온 미국 전역이 축하의 물결이었습니다. 그때 ABC 방송에 있던 한 앵커가 미군 사령관 노먼 수초코프를 초청해서 대담을 가졌습니다. 진행자 바바라 월터스가 그 사령관에게 물어봅니다. 미국인들을 당신을 폭풍의 장군, 우리의 장군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령관은 아닙니다. 저는 폭풍 같고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을 가진 남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진행자가 연이어 물어봅니다. 오늘 미국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으니까 사령관은 우리의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미국에서 눈물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나라가 피폐하고 메마른 황일 같은 사망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은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나라가 상당히 어려울 때입니다. 정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회의 눈물을 흘리고 우리나라를 구해달라고, 마음이 하나 되게 구해달라고 여러분이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실 때 자신을 보고 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럴 때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 상황을 너희가 알아나 그 말이에요. 정말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상황, 우리 애들 상황이 뭔가, 우리 애들 상황인데도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 어려운 나라, 이 민족, 경제, 정말 자유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냐고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애국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드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눈물에 대한 기록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우시고, 왜 우셨겠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내일이면 잡혀갈 것도 아시고 바로 재판도 끝나지 않은 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도 아시고 정말 자기의 그 아픔과 인간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고 너희도 함께 가서 기도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 내려다보니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코를 꿀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뜻이라면 이 일을 잔을 지나게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피 흘리신 민족을 위한 그 고통 아픔을 주님이 다 감당하고 치를 때 그 인간적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피가 떨어지는데 그 피는 바로 핏방울처럼 피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이런 기도 소리, 눈물의 소리가 외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살아야 돼, 나라가 살아야 돼.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민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고 오셔서 정말 이 나라가 잘 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자유를 찾고 정말 양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세울 분명한 사명이 오늘 교회와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몇 가지로 보면, 첫째로 예수님은 나사렛의 죽음을 보고 우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나사로인데 그 집에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찾아가 왔습니다. 가봤는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우냐? 그러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럼 무덤으로 가보자. 그 무덤을 가보니까 정말 뭐가 있냐? 무덤 문이 딱 박혀져 있어요. 그 문을 열라.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려줬어요. 그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이하에 보면 35절에 예수님은 그때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마음에 비통이 여기는 것과 불쌍히 생각함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우시는 이유가 마음에 비통이 여기는 것과 불쌍히 여겼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 것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비통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이 단어는 화가 나서 콧김에 내뿜었다 이런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마음에 화가 났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이에요. 콧김이 나올 정도로 화가 났다고 말이에요. 왜 화가 났겠습니까? 예수님이 참을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신실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왜 화가 나냐? 바로 마귀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마귀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서 화가 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창조물보다 자기 자신 독생자를 이 땅에 내올 정도로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죽은 것을 보고 너무 가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다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위대한 사람인데 잘 서지 못하고 잘 가지 못하고 여러분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 멸망대가 그 일을 본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비통함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돼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운다면 딱 하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알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의문이 생겨서 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통의 기도예요. 통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눈물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마귀의 악한 짓을 보며 분노하며 눈물을 흘린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예수님은 나라와 민족을 보며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같이 한번 읽어보면 41절 42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성을 보시고 우셨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앞날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죄로 인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미래를 보시며 예수님 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을 보며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이 자녀들을 너희를 품고 싶은데 몇 번이나 내가 얘기했느냐.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고 싶은데 얼마나 많이 했느냐.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뜻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품어주고 싶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평안을 주고 싶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 때문에 주님은 우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가면 예수님 이후에 70년 만에 주 70년이라고 그러죠. 로마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은 143일 동안 감금을 당합니다. 고립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정말 전염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죽음의 도가니와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 안에는 270만 명의 사람이 피난나와 있었는데 그 중에 110만 명이 죽었고 9만 7천여 명이 노예로 잡혀갔고 960명이 도망쳐서 로마군에게 항가다가 결국 그들이 3년 만에 다 자결하고 말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참한 것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죠.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멸망의 길을 보시고 예수는 우시는 거예요. 내다보시고 우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진지를 내다보시며 우신 거예요. 그 후 유대인들이 세계를 떠돌아다닙니다. 나라 없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독일 전쟁 때 유대 민족은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600만 명 죽은 거예요. 가스로 죽든가 처형에 죽든가 실험에 죽든가 이런 600만 명을 죽이는 독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역사적인 사건을 볼 때 우리는 회개하는 나라는 망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이 개인 사람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받아들인다면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에서 한번 눈물을 기도하고
이웃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을 위한 기도가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으면 여러분 수고하고 병들고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일생을 망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 있으면 다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건강하면 다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연약하고 유약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평안을 삼고 믿음을 사랑하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집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땅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명예가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나는 예수 믿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요한계시록 보면 반모설의 요한이 장차 일어날 교회 7교회를 소개합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첫째로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는데 에베소 교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너희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무서운 얘기죠.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갑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이지 않은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합니다.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아디로 교회를 갑니다. 두아디로 교회 가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신앙이 변절돼서 이세벨을 용납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주님께서는 회개하기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 갑니다. 사대교회 가니까 뭐냐? 영적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의지만 있고 인간만 있지 영적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피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회개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런 라오디게에 가니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7개 중에서 5개 교회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느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가치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가치가 소멸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하는 그런 능력 있는 민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빛이라 너는 소금이라 말씀했어요. 어디 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야 돼요. 그리고 힘든 곳에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의 맛이 나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오늘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만 잘나고 잘 먹고 잘 입은다고 해서 여러분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럴 때 기도 아니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죄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가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고. 어떤 분들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소용이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될 때 그냥 조건, 여건, 환경이 좋아서 통일된 건 아니에요. 그들은 큰 넓은 길을 콘크리트 벽을 쳐가지고 아예 못 들어오게 아예 막아놓고 살던 것이 바로 동독과 서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발신적 어디냐? 바로 조그마한 교회 라이프치히라는 성 니콜리아 교회에서 시작된 월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점점 시작돼서 나중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힘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십시오. 기도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나온 본문의 얘기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우셨다 그 말이에요.
44절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더라. 여러분, 모세가 터지며 또는 피눈물이 흘리는 그런 예수님이 절규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이제 인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그 아픔과 고통이 인간적인 생각 같지만은 핏방울과 땀방울이 되기까지 주님은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기도의 역사를 일어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찾아보시면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당시에 이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이때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눈물을 흘리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우신 거예요. 나의 죄를 우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을 다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 피눈물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것입니다.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십자가 지기 싫어서, 십자가 부담스러워서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핍박을 저들을 사랑해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셨지만 마지막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뜻을 구하며 울어본 적이 있냐고 판문해 보십시오. 내 사명을 생각하며 울어본 적이 있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직분을 생각하며 울어본 적이 있냐고 다짐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해 달라고 울어본 적이 있냐고 다짐해 보십시오. 교회를 사랑해 달라고 울어본 적이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울어본 적이 있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 않나 생각해 봐요. 사명을 잊고 살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계속 늘 하나님의 사명이 생각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다른 것이 내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과 사명을 가끔 아니 교회에 나와 생각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면 결국 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철야 설교에 방향 감각을 잘 잡아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울 때 울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가까이 갈 때 가까이 가고 찾을 때 찾고 정말 이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오직 자기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사건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의 지혜를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답을 찾고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는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셨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성전에 무너지는 걸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많이 우셨습니다. 믿는 사람을 보면 불순종하는 것을 보면 마귀 앞에 무너져가는 사람을 보면 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의미를 알고
우리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올 온 축복들이 변화의 역사 우리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